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또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인터넷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몇 가지 찾아보았습니다. 찬양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젊고 밝고 활기가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랭리은혜교회가 아주 소망이 있구나, 희망이 있는 교회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고로 최상으로 기뻐하시는 성도가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 이상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신용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장난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궁금한 것은 지금 모세는 죽을 때가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길의 숙소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죽을 때가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 하셨을까? 우리가 가지는 첫 번째 질문은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명자인데 왜 그를 죽이려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이가 80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나무 불꽃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왜 이 80이 된 나에게, 이 늙은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여러분, 모세는 한때 꿈이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노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노역장에 가 보았다가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거예요. 이게 들통이 나서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해서 이제 양을 치고 사는 거예요. 아들 둘을 낳고 이제는 초야에 묻혀서 양이나 치면서 쓸쓸하게 살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이 80에 갑자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누가 너를 보냈느냐고 하면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하나님,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저는 가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이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너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내 입에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니 이제 가라.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말할 것이니라. 그러니 이제 가라. 그래서 모세는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가고 있는 중인데, 가기 싫은데 가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왜 죽이려 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 가지는 질문은, 모세는 위대한 사람인데 왜 죽이려 하셨을까? 여러분, 모세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변화산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실 때 그 예수님 곁에 나타났던 구약의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전 생애는 기적의 연속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넜습니다.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를 했습니다. 40년 동안 농사하지 않아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서 그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걸어가도 부럽터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그 모세, 그 위대한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서 신명기 33장에 하나님의 사람이라, 34장에 하나님의 종이라, 34장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이런 위대한 사람을, 이런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죽이려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이유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시보라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시보라가. 여러분, 가정에서 그 남편이 조금 부족해도, 남편이 조금 어리해도 부인이 똑똑해야 됩니다. 부인이 똑똑해야 됩니다. 시보라가 그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26절 여호와께서 그를 모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무엇 때문이었더라? 무엇 때문이었더라? 할례 때문이었더라.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기에 그의 아들이라는 말은 벤, 단수예요. 아까 모세는 아들이 몇이라고 했죠? 둘인데 아들 하나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칼을 가져다가 할례를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놓아주고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왜 모세가 아들 하나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게르솜,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 해서 이제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할례를 행합시다. 미디안 이방인의 딸인 이 부인은 할례가 뭔지를 몰라요.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 어린아이의 그 포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그건 안 돼요. 어디 어린 아이한테 할례를 행해? 안 돼요. 아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그 정표가 할례이기 때문에 행해야 돼요. 부인은 안 돼요. 해야 돼요. 안 돼요. 아마 많이 다퉜을 거예요. 그러다가 모세가 이긴 거예요. 이제 할례를 행하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아주 날카로운 메스, 칼을 가지고 수술을 하지만은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 아이를 뭘 가지고 포피를 잘랐다는 거예요. 돌칼. 뾰족한 돌을 가지고 아이의 살갗을 잘라내니까 아이가 막 죽는다고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우리 안 봤지만은.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에 내가 다시는 아들을 낳으면 뭘 행하나 봐라? 할례를 행하나 봐라. 이제는 막 저 죽어도 할례 안 행할 거야.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아이를 낳았어요. 엘리에셀을 낳았습니다. 여보, 할례를 행합시다. 안 돼요. 어이 참네. 첫째 아들처럼 할례를 행합시다. 죽어도 안 돼요. 차라리 날 죽이세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애굽으로 가는 그 길의 숙소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멍하니 있는데 자기 아내가 머릿속에 아하 할례. 왜? 자기 이 엄마의 마음에는 할례가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머릿속에 할례 와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성결한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결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사명자다, 사명자,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무엇조차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침묵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나는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그 사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 사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사명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려 한 거예요. 사명보다 더 귀한 것이 무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성결하니 너희도 성결할지니라. 이 거룩이라는 말과 성결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자, 성결한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요구하시는 것은 성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성결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성결이에요. 우리는 사명을 귀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사명을 행하기 전에,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뭐 하기를 원하신다? 성결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구약 시대에 그 제사장들이 입는 복장 옷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다 이렇게 옷을 깨끗하게 입고 오셨죠. 우리가 예배당에 오실 때는 선데이 드레스, 주일날 입는 옷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옷을 아무렇게나 그냥 입고 오시면 안 됩니다.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가장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예의를 갖춘 옷을 입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오시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성소에 나갈 때 입을 옷을 말씀해 줬어요. 이렇게 입어라. 어떻게? 제일 안에는 속바지, 팬티를 입습니다. 그리고는 길게 늘어뜨린 속옷을 입습니다. 두 가지 입었죠. 세 번째는 겉옷을 입습니다. 겉옷. 이렇게 옷을 세 가지를 입습니다. 네 번째는 조끼 모양의 에봇, 조끼를 입습니다. 조끼 모양의 에봇을 입고, 마지막에 제사장은 관을 써요. 관을, 머리에 관을 쓰는데 이 관 앞에다가, 이 이마에 관 앞에다가 패를 만들어서 이것을 잡아매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복장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이 이마에 만드는 패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39장 30절에 그들이 또 순금으로, 이 금을 가지고 거룩한 패를 만들고 그 금 패에다가 도장을 새기는 것처럼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여호와께 성결, 히브리어로 말하면 카도실러 야훼, 히브리어로 그렇게 성결이라고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요 이마에 관 전면에 달았으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이 그물을 가지고, 순금을 가지고 거기다가 카도실러 야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딱 새겨서 청새 끈을 가지고 묶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열심을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 봉사, 여호와께 무슨 직분, 그거 가지고 오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여호와께 성결.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결이라는 거예요, 성결.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마에 성결을 써서 나에게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렇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마에 성결을 써서 나오느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성결한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결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 레위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둘을 죽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야, 어떻게 제사장을 하나님이 죽이시나? 10장 1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 아론은 모세의 형이 아론입니다. 그 형이 아론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아론의 네 아들들이 제사장이에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네 아들이 다 제사장인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가장 중요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 둘이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였더니,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향을 피우는 단이 있어요. 근데 이 향의 불은 뭘 가지고 이 불을 피우는가 하면, 이 성막 이 성소 저 밖에 성막들에 보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 그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이 분향을 해야 돼요. 향을 피워야 돼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성소, 그리고 안에는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이 안에는 쉐키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 지성소 안에는 가득했어요. 이 여호와 앞에서 지성소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 향을 피우려고 하더니 나답과 아비고 불에 타 새까맣게 타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귀한 그 아론과 네 아들만 제사장인데, 이 중요한 첫째 둘째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다른 불을 가지고 향을 피우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러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무엇을 나타내겠고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지키지 아니하는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지 아니한
거룩은 성결입니다. 성결을 지키자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 죽이신 거예요. 그 중요한 몇 명 되지도 아니하는 그 제사장들 5명 중에서 2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이 가까이 하는 자는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이 제사장들 중에서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그 제사장들이지만은 신약시대는 누구를 말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 우리를 가리켜서 제사장이라고 해요. 우리를 가리켜서. 아멘.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까? 거룩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길을 가다가 가데스라는 곳에 왔어요. 그런데 물이 없어요. 물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원망 많이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물을 주시오, 물을 주시오, 물을 주시오. 하나님,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물이 없는데 물을 달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민수기 20장에 보면 말씀을 했습니다. 8절에 모세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여러분, 이게 이제 반석이면 이 반석을 보고, 야 반석아 물을 내라, 물을 내라. 네 좋은 말 할 때 물을 내라, 물을 내라, 물을 내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해라.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을 하니까 그 온유했던 천하의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을 만큼 온유한 그 모세가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10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을 내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확 쏟아져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물을 내라 이래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고 소리쳤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꾸러기, 이 말씀꾸러기들은 다, 이 백성들은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을 이 모세는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서는 하나의 예표입니다. 예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참 사명자인데, 모세는 정말 위대한 인물인데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사람인데 왜 못 들어갔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 했을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랭리언에게 성도님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필요한 자입니까? 필요한 자입니까? 질문이 조금 애매하죠. 여러분, 모세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지 못합니까? 구출해냅니까? 못 냅니까? 애굽이 모세가 없으면 구출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예? 예. 여러분, 모세가 없으면 모 네, 모 다섯, 모 여섯 얼마든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모세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낼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필요한 자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까?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필요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모세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사람 같으면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입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랭리언의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적을 거니까 니라도 가서 뭐 자리 채워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네, 아니면 이 교회 장립집사, 권사, 장로님, 목사님 내 없으면 이 교회가 안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돌들도 소리를 지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 잘 되겠나? 내가 없으면 우리 주일학교 내 없으면 어려울걸. 내 없으면 우리 목장 어려울걸.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돌들을 통해서도 소리 지르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때로는 여러분 병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 병을 주십니까? 바울은 결혼도 안 하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 바울은 없는 건강도 더 줘가지고 팔팔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병을 주가지고 안 고쳐주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3번 내가 주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병을 고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하구나. 내가 병들고 약한 그때가 강하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병도 주십니다. 필요하면 왜 병을 줘요? 건강을 줘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사업도 어려움에 처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원하지 않는 일들을 주세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깨닫고 돌아서도록, 성결하게 살도록, 깨끗하게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교회 있을 때는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안 하거든요. 조용조용하게 하는데, 야, 제가 목사님 오늘 일일 부흥회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성결한 사람인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결의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결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오늘 알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성결의 방법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성결의 방법이 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쓰면 성결해집니까?
용을 쓰면 성결해집니까? 용을 쓰면 대소변이 나옵니다. 여러분, 불교처럼 수행을 하면 거룩해집니까? 힌두교처럼 고행, 금식하고 자기 몸을 칼로서 자해하면 성결해집니까? 돌을 닦으면 성결해집니까? 목소리가 주여 주여 이러면 거룩해집니까? 아닙니다. 거룩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룩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 말씀은 여러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게 바로 성결의 방법이요 성결의 비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다는 말은 뭐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성결의 방법은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해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계속 말씀과 기도로 교제할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 성결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교제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교제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근데 교제를 하려면 비슷해야 돼요. 아무나 교제가 안 돼요. 제가 이 테이블을 보고 이 교수대를 보고 교제를 하려고, 야 교수대 사랑해, 대답이 없어요. 이 교수대와 저는 교제할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르니까. 교제를 하려면 비슷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요한복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를,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로 만든 거예요. 영적 존재로 만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뭐 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자, 그러면 이게 흙이에요? 이게 흙이에요? 흙으로 만들었다며. 이게 뭡니까? 이 흙이에요? 네. 안 믿는 사람들이 종종 물어봅니다. 야, 네 성경에 보면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다 하는데 이게 흙이가 이게 흙이가 시끄럽다 막 교회에 와봐라 막 그러면 안 되고. 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흙이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이 땅의 원소는 과학적으로 92가지의 원소가 있습니다. 1번 H 수소에서부터 92 우라늄까지 92가지의 원소가 이 땅에 존재합니다. 이거는 과학이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이 92가지 원소 중에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47가지예요. 47가지. 아주 미량의 원소까지 합치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제일 많은 원소는 수소와 산소죠. H2O, 물입니다. 물. 우리 사람의 몸은 3분의 2가 뭘로 구성되어 있죠?
물이에요, 물. 이 물이에요, 물. 이게 물이에요, 물. 그리고 다른 여러 원소들을 가지고 이 몸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흙으로, 우리 흙 속에 있는 성분을 가지고 지은 거예요, 우리 사람을.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 사람은 죽으면 다시 원소로 돌아가요. 다 내 몸을 구성하고 원소가 다시 땅으로 다 돌아가요.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과학에서 질량불변의 법칙 없어지지 않아요.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로 돌아갔다가 내 영혼은 저 천국에 가 있다가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천국에 있던 영혼과 흙으로 돌아간 내 몸이 다시 예수님처럼 결합해서 신령함으로 부활해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흙으로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흙으로 지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명, 영을 가진 존재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은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개가 찬송한다, 돼지가 기도한다 이런 거 없어요. 종교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짐승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똑같이 만들었는데 하나님과 뭘로서 교제하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말씀으로 교제하시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뭘로 교제합니까? 기도로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교제인데 교제의 방법은 말씀과 기도예요. 그럼 어떤 분은,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은 어디 있습니까? 찬양은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곡조가 있는 기도가 찬양이거든.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는 곡조가 있는 기도거든. 그러니까 찬송은 기도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모세야 직접 말씀하셨지만 신약시대는 그렇게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음성 들으려고 하다가 귀신의 음성 듣습니다. 음성 들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 간음, 도적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으로 교제,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한다는 그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그 어쩌자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이 거룩을 위해서, 성결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결을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 하십시다. 말씀 생활. 말씀 생활입니다. 말씀 생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예배 전에 광고에 보니까 우리 성경 공부반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자꾸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배우고 알고 거기에 그치면 안 되고 그 말씀에 온전하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하려면.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는 모세를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왜 죽이려 했습니까? 하나님 원하지 아니하는 불을 가지고 하다가 죽이려.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내라 했는데 지 맘대로 말하다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듣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 아멘. 순종해야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것이니라?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이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 우리 랭리언의교회는 너무 점잖해가지고 귀신이 믿음이 있어요. 귀신이.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허탄한 사람아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런 성경이 있어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은 믿음이 있습니다. 지적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보다 귀신은 훨씬 더 믿음이 좋아요. 그리고 귀신은 정적인 믿음이 있어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떨어요. 나중에 지옥 갈까 싶어서 부들부들 떱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죄짓고도 안 떠는 사람, 두려워 안 하는 사람보다 귀신은 훨씬 더 믿음이 있어요. 귀신은 떨어요. 중요한 것은 근데 그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느냐 안 사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지정의, 의가 있어야, 순종하는 행위가 있어야 이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알면 뭐예요? 알면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십니다. 예수님 구주 맞습니까? 맞습니다. 살기는 마음대로 살면서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러면 성결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살기로 다짐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과 기도 생활 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예? 기도 하품을 먼저 해야지. 하품 한번 하고 주여 잘 자게 해주셔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해야 돼요. 식사할 때 기도 안 하는 분 있습니까? 기도하고 식사해야 돼요. 차를 딱 운전할 때 버스를 탈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생활했어요. 그리고 잠자리 들 때 하나님 오늘 밤에 잘 자게 해주십시오. 내일 제가 혹시 일어나지 못하고 바로 천국에 가더라도 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다가 천국 갈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죽어야 돼요. 기도하고 자야 돼요. 그렇게 하루를 딱 기도하고 끝내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삶을 무시로 사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이게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세 번째는 가정예배 생활을 해요. 가정예배 생활. 가정예배.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가 손을 들라고 말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살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교회가 살아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면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니까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신앙교육 여기 예배당에 와서 공부합니다. 일주일에 1시간 공부해가지고 그 아이가 신앙인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교육이 중요하고 선생님들이 수고하시지만은 일주일에 1시간 가지고 가가 1시간도 한 30분 합니까? 가가지고 왜 신앙인 되겠습니까? 가정예배를 드려요. 가정예배.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아빠가 물어보고 게으른 자는 야야, 그 다음에 교만한 자는 어떻단다야, 다 설명하고 기도 한번 해라. 그럼 자녀가 기도를 계속 해요. 계속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얘가 가정예배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 딱 들어보면 압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어릴 때부터 기도 생활을 시키면 애가 기도를 유창하게 해요. 어려우면 기도해요. 가정예배가 중요해요. 교회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가정교육이 중요합니다. 교회 선생님이 교사지만은 첫 번째 교사는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가정예배 드리셔야 돼요. 가정예배.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꼭 하세요. 가정예배 꼭 드리셔야 돼요. 네 번째는 주일예배입니다. 주일예배. 주일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돼요. 왜? 예배 중에 말씀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예배 중에 예배 생활.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주일날 반드시 나와야 되고, 혹시 출타하면 거기 가까이 가서도 가까운 교회 꼭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예배만큼은 100% 예배 드린다. 100%. 나는 예배에 목숨을 건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배 생활 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해야 될 생활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 생활입니다. 전도 생활. 여러분, 나만 거룩하고 우리 가정만 거룩하면 됩니까? 다른 안 믿는 사람들도 거룩해야 됩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거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성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요구하시는 것이 영혼 구원인데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설교만 하고 갑니다마는 실천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하루에 한 사람 이상에 꼭 전도하세요. 하루에 한 사람 이상. 저 전도 못 하는데요. 저 전도 못 하는데요. 부끄럽습니다. 제가 지금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전도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 생활 첫째는 이렇게 먼저 묻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자기 친구 보고, 주변의 사람 보고, 혹시 저 버스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슬 다가가서 어디 가십니까? 어디 밴쿠버 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래 물으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예? 어려워요, 쉬워요? 왜 이것이 어려운 거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겁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뭔고 하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나가서 따라하십시다.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의 증거는 입이 열리는 거예요. 입이 열리는 거, 입이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을 못하는 것은 지금 내가 성령 충만 못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증거는 입이 열리는 거예요.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그냥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그냥 말하세요. 그냥 괜찮아요.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그 사람이 대답할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습니다. 아, 나 예수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나는 랭리 은혜교회 나가, 니는 어디 교회 나갑니까? 나는 랭리 소망교회 나갑니다. 이렇게 인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막 싫은 얘기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 싫어요. 나는 불교예요. 나는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하고 하는 거면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가면 안 믿는다, 예수가 싫다, 나는 기독교인들 다 싫다, 온갖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를 좀 빼야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러면 좋은 게 짧잖아. 너무 좋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교회 한 번만 와 보십시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너그 교회가 어디입니까? 랭리언의 교회입니다. 랭리언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뭐 그거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일일이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복음 전할 기회가 있으면 전하지만 어려우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이상 이걸 못해? 이걸 왜 못해요?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네 가지를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한 번만 와 보십시오. 자, 두 분씩 짝을 지으십시오. 이렇게 짝을 한번 지어보세요. 오늘은 제가 강사니까 자, 두 분씩 짝을 지어보세요. 자, 두 분씩 손을 잡고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권사님은 이쪽에 와서 앉으시고. 남편 아니십니까? 아니라도 좀 이렇게 가까이. 자, 두 사람이 짝을 짓고 이제 한쪽이 이제 상대편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상대편에서 예수가 뭐예요? 싫어요. 나는 안 믿어요. 그렇게 이제 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한 번만 와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여러분, 이 전도 방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 전도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라는 이름을 못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낙심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갑자기 예수라는 말이 내 귀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여러분 생명 이름이고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그 말 자체가.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해요. 예수 뭐 싫어요. 뭐 안 믿어요.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한 번만 와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이제 잠을 잘라는데 낮에 웬 사람이 내 옆에 와가지고 얘기한 게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 사람이 뜻밖이 와서 예수 믿습니까? 내 안 믿는다 했거든. 근데 그 사람 하는 말이 그래도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믿으면 너무 좋다는 거야. 그 말이 내 귀에서 뱅뱅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원하지 않게 어려운 일이 탁 생기면 어디 한번 가볼까? 교회라도 한번 가볼까? 그때 교회가 어디라더라? 랭리언의 교회. 랭리언의 교회 한번 가볼까? 여러분, 그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을 못해.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 말을 못해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줄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친구들 보고 야, 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 교회 다닌다. 랭리언의 교회 다닌다. 누가 물어봤나? 나 교회 다닌다. 나 교회 다닌다.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친구들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야, 역시 교회 다니는 네가 최고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야 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니거든요. 이걸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에 가면
목사님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버스킹이라고 해서 버스킹, 그 길거리에서 공연하는 게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공연하는 청년들. 저는 이 우리 찬양단을 보면서 이 버스킹 찬양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잘하는 팀이 예배당 안에서만 부르면 뭐합니까? 밖에서도 불러야지. 이 찬양단하고 젊은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랭리나 밴쿠버에서 제일 번화가가 어디예요? 제일 번화가가 이 광장에 있으면 광장에 가서 그냥 토요일 저녁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도 부르고 영어로도 부르고 딱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양을 전부 듣는 거예요. 그리고 플래카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랭리 은혜교회 찬양단 해가지고 청년 둘이는 들고 있고 찬양을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그거 보는 거예요. 찬양을 듣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 아는 우리 305장 같은 그런 시온 찬양, 그런 찬양을 이제 많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 찬양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도 하고, 랭리 은혜교회 청년들 그거 대단하다. 랭리 은혜교회 어디 있지? 그렇게 교회를 소개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보세요. 번화가에 나가서.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에 보면 그렇게 하는 거 청년들이 종종 있어요. 한 뭐 몇 년씩 같은 장소에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새파란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전도하는 말 한마디를 못하겠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과 기도와 가정예배와 교회 또 예배와 우리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성결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결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 쓰시기에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어서 선한 일,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게 맡기시는 거예요. 성결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다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제가 보니까 청년들이 많아요. 너무 고마운 교회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청년 여러분, 앞으로 어려운 세대를 어떻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이민사회 생활이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뭐 출세하는 것이 성공입니까? 도대체 성공이 뭐예요? 자, 제가 물으면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섭리자가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저희 로키에 갔다 왔는데 이 처음 가는 우리 아이가 정확하게 찾아가는 거예요. 놀랐어요. 얘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찾아가는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뭘 보고 가더라고. 뭘 보고? 뭘 봅니까? 내비게이션.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은 성경입니다. 성경. 아멘. 우리 청년들의 삶의 내비게이션은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는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것은 이 밴쿠버에서 시장이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내가 이 밴쿠버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사는 것이 성공이에요. 왜? 우리 성공의 결론은 세상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공의 결론은 천국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네가 성공자다. 네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닮은 거룩한 성도냐. 그 결론이 천국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하나는 행위책들이 있어요. 성경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생명책은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위책들. 이 행위책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얻고 행위책에 기록된 자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되지 뭐 꼭 잘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도 좀 폼나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별로 폼 없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천국에 가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폼나게 양복 촥 입고 머리에 멜로wan을 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받고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겨우 천국에 온 사람, 겨우 구원받은 사람 보니까 팬티만 입고 천국에 와서 팬티만 입고 막 돌아다니는 천국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 겨우 구원 얻은 사람들,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한쪽 강도처럼 막 죽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 별로 할 일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성공은 천국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복잡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성결한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무엇입니까? 말씀 생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훈련이 잘 돼 있어요. 무슨 훈련이 잘 되는가 하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하면서 안 드리는 거, 설교를 잘 듣는 척 하면서 안 듣는 거,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설교 잘 안 듣는 거야.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성결의 방법, 첫째는 무슨 생활입니까? 말씀 생활. 말씀 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생활입니까? 기도 생활. 기도 생활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표가 기도가 무엇이다? 기도가 무엇이다? 길이다. 기도가 길이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 생활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 생활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주일 예배 생활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만 말씀과 기도로 살면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